생애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어 매 순간 마음의 평안과 아멘. 세상을 이길 힘과 등이 있어 아멘. 기쁨과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부분 반쪽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허락하여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고 하시니 성경의 그대 이름을 알고 내게 맡겨준 배필들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성전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지은가는 믿음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예수가 원하셨던 그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2장 예수의 이름 믿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내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제약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대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마음은 하나님의 성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입서 싸우세 주대로 거듭나니 채우심이 늘 깨어 기도하고 없겠니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대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긴 자에게 계시록 2장에 3장에 이긴 자에게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천국 가서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들에게 지금 현세 교회에게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겨야 하나님 말씀이 그 만나로 숨겨진 만나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달아 내 신앙이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그 성장되어지고 자란 자에게 심령에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이긴 자로 살게 하소서. 내 힘과 능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공간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정말 이곳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와 아버지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아버지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하나님 있는 나라의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아버지 빠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아버지 죄도 잘 끌어당겨 정말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제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귀한 말씀을 제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부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할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에 가서 잘 살수 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뭔가 지혜롭고 선택권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도 잘 선택하고 그 나라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이루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기로 합니다. 양육을 제대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 자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받은 자 성전의 삶을 제대로 살아 예수와 연합되어진 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 이백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완전한 예배자 하나님 죄들을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되는데 마귀의 말을 마귀에게 잡혀먹었을 때는 나의 삶은 마귀의 요소가 나타났고 짐승을 잡아먹었을 때는 율법의 요소만 드러나고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의 흔적과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죽어져서 생명을 준 것처럼 사랑을 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예수처럼 죽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주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목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매 순간 인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 가진 자, 성전되어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거기에 성령이 계셔 날마다 이끌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의 모습,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양육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밥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정말 살과 피를 잘 먹은 자의 그 흔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먹는 거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 오늘은 그 분야는 나중에 하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그냥 지치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지어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통째로 하나로 지었는데 우리 갈비뼈를 빼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를 내가 찾아와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내 짝을 당연히 맞춰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이런 정말 기본이에요. 결혼 안 하겠다? 그 정말 내 짝을 안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육체의 결혼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다녀서 예수 성전과 내가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는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새 신랑을 맞이한다, 맞이한다 이런 결혼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반쪽짜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그 감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서 감각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와 진짜였네? 그 나라가 먼저 얼굴과 얼굴 대하면 막 그냥 그럼 이제 그냥 더 이제 실질적에는 내 삶이 되어지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 어기라기도 어길 수도 없고 어겨지지도 않고 이미 거기 완전히 이제 막 지금은 하얀푸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거울로 얼굴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명해야 되는데 옛날 거울은 동을 쳐가지고 갈아가지고 그 얼굴 봤기 때문에 흐릿하고 그냥 자기 형상을 보지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했을 때 감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내 신랑의 말이면 내 신랑과 성경이면 주인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주인이요. 내 돕는 배필이 주인이에요. 그래 돕는 배필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 내 몸뚱어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성전에
예수 신랑과 연합을 온전히 이룬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야 누가 계시는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만 예수의 교회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보일 때 아이고 내 성전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내 아들이구나 이게 완성되어진 것을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이제 저들과 함께 연합 하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 되어진 것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돌 갖다가 올려놓고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전을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왜 돌을 왜 갖다가 이렇게 놨겠어요? 그 돌덩어리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가? 예배 드렸어요. 그 돌이 뭐길래? 돌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돌이 예수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안 풀어진 이유는 그런 것이 모르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뭔 소리야? 돌은 이제 예수인데 그런데 그 돌은 부분적이죠. 조각이죠. 그 처음에는 성전을 지을 때 성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 이럴 때는 돌을 깎아 통째로 그냥 드려. 손을 대고 정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돌을 그냥 깨끗한 돌을 그냥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 만들 때는 다 좋아가지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같이 놔요. 그게 목수들이 뭘 했다고? 목수는 돌을 깎아 집을 졌어요. 그런데 목수들이 돌을 가지고 집을 졌는데 집이라는 것은 성전 하나님과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부 생활 내가 부부 생활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것을 성전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목수들이 돌을 버려버렸어. 근데 그 돌을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전의 주축을 삼았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한 구덩이 한쪽에 성전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 뭐 하려고? 같은 돌들을 택해가지고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돼요. 사람이 가늠하다 잡히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죠? 왜 돌로 쳐 죽여요? 아니 돌이 예수라며. 그건 뭐냐면 예수 돌이 되면 돌은 율법의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조각을 얘기해. 조각.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한 조각 어떻게 해가지고 율법을 나중에 부분적으로 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조각은 돌은 예수지만 조각은 율법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져 가지고 성전을 이룬 것처럼 예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왜 던진다고?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가늠했으니까 율법에 가늠해요. 율법에 범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걸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혀놓으니까 그럼 너희가 먼저 던져.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던져봐. 그럼 뭐라는 거야?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존재들이야? 그렇다면 던져.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죠. 자기네들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못 지켜요. 심판자는 누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정죄 않는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나도 저를 돌을 안 던진다.
이 돌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인 조각은 심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의 돌로 우리가 신앙생활 맞춰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데? 반석이 돼야 돼요. 마침내 반석이 돼야 돼요. 누구랑?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완전한 반석이 되어져야 하나님 성전의 왕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전체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조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근데 이 돌이 그 부분에서 잘못했다 하는데 율법으로 인하여 그래서 죽였어.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가 깨달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나를 이끌어가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서 너희도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 이걸 하니까 또 저거 먹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먹는 것까지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뭘 먹었어요? 뭘 먹었다고? 과일 먹었지, 과일. 근데 저주를 받고 나서 배로 땀을 다니니까 채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는 뭐 먹는 거예요? 과일 먹어요. 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추방당해가지고 뭘 먹게 돼요? 채소를 먹게 되죠. 배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땀을 흘리고 고통이고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과일은 뭐라는 거예요? 땀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셨구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자꾸 소망하고 과일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땅끝만 쳐다보니까 뱀이 먹어버리니까 땅의 삶만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존재들에게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에는 왜요? 인간들이 땅으로만 살고 땅으로 살면 결국은 마귀밥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 점점 영적 존재가 점점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노아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아를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는 뭐예요? 예수의 구원이에요. 예수의 구원을 해가지고 나오고 나서부터 뭘 하라고 그러는가요? 계속 채소만 먹어야 돼요. 뭔가 살려줄 하나님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요? 짐승을 먹는 거예요. 그냥 짐승 먹으니까 단단한 음식 먹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짐승을 먹으면서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으면 도대체 뭔가 풀어져야 돼. 짐승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그 내면에 뭔 뜻을 푸냐면 네가 짐승을 먹으면 짐승에 죽은 피가 있는 거야. 누군가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기 먹으라 했으니까 그냥 육체의 힘만 쓰여주고 잘 살면 되는 것보다 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로 잘 살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고기만 먹고 피 흘리고 그냥 하는 거는 오히려 피만 보니까 피 흘리는 데는 너무 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완전히 되새겨서 율법은 뭐 하려고? 누군가가 너를 위해 죽어야 네가 살아.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살아.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살아. 그래가지고 죽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짐승만 잡아먹은 존재들은 짐승 하나님 먹으라겠으니 괜찮아. 죽여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뭘 생각하는다고? 저가 죽어서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게 계속 뭐라는 거야? 양이 죽어서 나를 살리는구나. 누가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피를 발라서 내가 사는구나. 이걸 연결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가진 존재들은 절대로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죄가 그렇게 많아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예수 살과 피를 나에게 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구나. 아멘.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니까 자기네들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해가지고 하는 줄 알고 뭐만 먹는다고? 계속 잡아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까지 잡아먹어? 예수까지 잡아먹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조각. 그 조각의 뜻이 뭐야? 원래는 돌멩이가 뭐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성전을 만들고 다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갖다가 성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죽이는 일만 계속해버려요. 짐승을 잡아서 내가 먹으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서 너를 살릴 거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너무 도대체 몰라가지고 오히려 죽이는 일만 계속 하니까 누구를 보낸다고?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보셨어요. 예수가 살과 피를 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를 깨닫는 거야? 와, 그렇구나. 누군가가 죽어서 나를 살렸구나.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했다면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뭐가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주는 자가 돼야 되지. 이게 돼야 성전의 모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돌덩이가 돌덩어리하고 예수의 살과 피가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매칭이 되는 같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기로나 누가 뭔가 얘기를 해주거나 분명히 돌로 그냥 그러니까 거기 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로 던져서 그게 풀어지겠어요? 안 풀어지겠어? 모든 학자들은 못 푸는 거예요. 그걸요. 못 풀어요. 근데 이 의미를 알구나. 그것이 그렇구나. 여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러한 존재인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죽이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와 같이 가늠하는 존재고 너희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존재야.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너를 살리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너희를 살리는 거야. 아멘. 그게 율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야 율법으로 도대체 구원이 없구나. 내가 죽어주러 가야 그래도 저기서 뭔가 깨닫는 존재들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먹는 과정이 다 다르죠. 먹는 대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는 누구 살을 먹어? 누구 걸 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그 뜻을 먹었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줬으니까 우리도 예수와 동일한 예수의 하나님의 일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누가 연합된 거예요? 예수가 온전히 연합된 성전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도 성전 되어진다면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 주인이셔요. 아멘. 뭐 만들라고? 성전 만들라고. 만들라고.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주려고. 아멘. 제가 꾸며낸 얘기 같아요. 아니요. 이게 뭐 안 해버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안 해버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구약에 짐승 잡아먹는 사람이나 예수 잡아먹은 사람 별 차이 없어. 예수를 먹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렸어.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구만. 그리고 나는 여전히 구약 백성처럼 그냥 살만 먹고 피만 먹고 나만 살고 그럼 우리는 율법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다시는 더 이상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들이니까 너희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돌멩이로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표로 줬구나 하고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 그걸 무거운 짐인 율법으로 받아버리니까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생명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사랑으로 줬는데 그것을 잘못 받으니까 율법은 저주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호수가 뭐야? 그것으로 그렇게 받아버리면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년된 자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율법과 교회를 지키는. 그 율법과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본문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불행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항상 스데바 집사가 불행하게 죽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 오늘 한번 설교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한번 들어봤는데 참 생각의 차이, 성경 보는 관점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으면서 야, 그럼 우리는 계속 저주받다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제자들도 다 저렇게 죽었지 않냐? 근데 우리가 뭐라고 잘 살라고 생각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되는가 보냐?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다 죽겠냐? 예수의 옷도 설명이 전혀 달라 나하고냐? 왜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요. 막 머리도 좋고 대단한 목사님. 제가 그분의 좀 설교를 몇 번 들어보면서 이분 좀 많이 깨달았구나. 얘가 처음에는 몇 번 들어봤어. 이걸 또 이렇게 설교하네? 그래 많이 들어봤었는데 요즘에 안 들어요. 너무 어떻게 말하면 반대로 설교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처럼 다 비우는 겁니다. 그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살았잖아요.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쪽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 비우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못 헤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다르게 성경을 보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구나. 뭐 하려고 성경에 너희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자의 행복자라고 막 선언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다 힘들게 사는 건데 뭘. 내가 그러면서 참 그분의 설교를 내가 참 대단하게 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분이 있나? 그러니까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시점 가면서 자꾸 방향이 자꾸 바닥 꼬라가 바닥치는 거야. 난 예수의 다이루심을 좀 어떻게 설명하려나 했더니 그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뜻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그냥 가서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내가 준 것을 갖다가 막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받아냈어. 안 받아낸 사람이 어떻게 줍니까? 뭐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강도들이 예수님 옷을 나눴다. 그런데 그거 표현을 그때 제자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디 예수님 가난하다고 한 말씀이냐고요. 오히려 돈깨를 담당하는 집사도 뒀어요. 돈깨를 담당하는 제자까지 뒀어요. 그래서
그 옷이 안 자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어. 그럼 그렇게 아이고 그 깨제자하고 죽는 죄인의 옷을 누가 그걸 선호해 가지고 그걸 찾아가냐고. 그걸 신주법을 가져가냐고. 신주법을 제비 뽑을 만큼 그 옷이 탐나니까 뽑는 거지. 그거 죄인의 옷 겉으로 드러난 죄인 옷 내가 저 옷을 가지고 내가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죽은 나쁜 죄인의 옷을 내가 입고 다니면 내가 그 모습인데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건 비슷하게 저하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옷을 갖다가 깨제지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옷을 나누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깨제지하고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나누지 말고 하늘나라 갑시다 이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 예수님은 풍성하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들하고 먹음으로 그랬잖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얼마나 잘 드셨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육체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를 봐라. 틀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저렇게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혔잖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않냐냐. 그러면 입힌다는 거야? 안 입힌다는 거예요? 하늘 날아가서만 입힌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정말 잘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육체 자랑하고 육체 부유하고 그냥 띵까띵까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굶은 자들을 팍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먹었어. 그럼 나 살려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면 짐승 죽는 것이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죽었느니라. 아멘.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서 너를 살렸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아들 예수를 그렇게 보낼 것이다.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율법의 조각으로만 받아버리니까. 왜냐하면 율법의 그 조각을 지키려니까 힘들다 이거죠. 어렵다는 거죠. 왜? 자기 그냥 뱀이 주는 생각으로만 먹고 살았던 존재가 하늘의 생각을 먹는다는 게 이거 도대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것을 먹어버리면 마귀가 근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는 하늘나라 걸 못 먹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해놔버린 거예요. 그게 먹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부터 쭉 보면 먹는 거 쭉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먹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아멘. 그래야 내가 뭐가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져.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창세기에서도 그랬죠. 우리처럼들은 우리와 같이 눈이 밝아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할까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뭔가를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딱 먹음으로 인하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악하구나. 이게 선이구나. 우리는 악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베풀어주고 우리도 그 악함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선악 지식의 나무 먹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뭐 하라고? 생명나무로 인하여 영생에 이른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어디서 나오나요? 성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아서 연합되어진 자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기 위하여 조각조각 조각돌이 모여져 가지고 반석과 같은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 바뀌어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도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은 받은 자만 앉는다고 계시록 3장에 말하고 있어요. 뭔가 있겠죠. 이름을 줄 때는 뭐라는가요? 하나님이 그를 그 이름 준 것에 대한 상응한 뭔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줬다는 것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존재가 연합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름이 바뀌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내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는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임마누엘이 아니겠죠. 이제 임마누엘 거기 가면 영원히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제 그 아들의 예수의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얘기는 이제 받은 자만 알죠. 나중에 받아보세요. 누군가로 예수의 이름이 바뀌었을까, 아들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각자 이름을 이제 흰돌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주죠. 그러면 내가 이러한 자구나, 그때 받은 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은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돌만 하나 받아버리면 이거는 죽이는 자가 되버립니다. 우리가 구약에 짐승만 잡아먹으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돌멩이로 던지라고 했을까?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음식을 먹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천한 존재, 정말 천한 존재를 성전 만드는 돌로 써주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관계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고, 아멘. 연합되어진 예수와 연합됐다면 나도 이웃을 그러한 자로 내가 피를 흘려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가 흘린 피가 있고 내 피가 흘린 게 있어요. 예수가 흘려서 구원만 받은 자가 있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 피를 준 자가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내 피를 흘려서 생명을 살린 자에게 두루마기까지 입혀주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준 생명을 그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을 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정점입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그 피를 흘리게 주었지, 그 피를 네가 흘림으로 나와 연합된 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마에다가 기록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예수와 살을 먹은 자,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영광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을 건지, 정말 나도 모르게 율법 돌을 던져서 정죄로만 할 건지,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렸구나,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렸구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